미신 비슷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우리 기독교회에서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들의 특색은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바보를 만들고 집안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가정에서 잘 이렇게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가정을 망치게 하고 이렇게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전한 교회라 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세밀하게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다 해가지고 바보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우리 한국 특별히 모든 사람의 그 텃밭은 미신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려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의 이 텃밭이 모든 인간 사이의 이 텃밭이 미신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들이 믿음을 잘못하면 미신처럼 믿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미신처럼.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곳이고 하늘나라의 법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유교 공자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망치는 일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 하면은 달갑고 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자의 가르침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사회의 교회 그 다른 종교 배우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빛이 되고 훌륭하게 된다면 왜 맞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가르침의 가장 으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머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높고 거룩한 그 가르침이요. 머리가 되는 것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보다도 더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훌륭한 선생들, 교수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진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율법, 믿음과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천성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율법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데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요. 가다가 도적질도 하고 가다가 살인도 저지르고 가다가 음란도 저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천상까지 가기도 전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도봉산에 가신 분 있어요? 저기 대전 밑에 거기 가면 높은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가에 뭐가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이 있어요. 높은 산, 위험한 바위길 같은 데 올라가려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대로 그렇게 따라가는데 위험한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자꾸 집중해가지고 빠져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간을 만들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하늘나라, 하나님의 약속. 야, 하늘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영생을 하게 하리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인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절벽. 그래서 거기에 자꾸 빠져 죽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실족해서 떨어져 죽는 것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왜 생겼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범법함.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는데 가다가 광야에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눈만 뜨면 가서 벽돌을 꿔야 되고 성을 써야 되고 막 힘들게 이러니까 그런 거 몰랐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이 주는 만나나 먹고 이렇게 따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면 죽는다, 살인하면 망한다. 그러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번 잘 지켜도 구원의 약속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켜도 그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것 갖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따라가지를 않을 거예요. 피스 굽고 말지. 여기보다 살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다고 따라가.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 안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따라갔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마. 율법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천성까지 하나님이 인도대로 굳건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해서 마음으로만 그냥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미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그 법도 안에 법도를 지켜가며 천성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신으로 끝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끝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믿음 이야기를 해서 결심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따라가려고 결심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도 받고 성령도 임함했는데 네? 그 믿음을 다 내버리고 지금은 뭐 안식일이나 지키고 율법의 행위처럼 할례나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세례나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한탄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버려가지고 이제 마음으로는 됐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마음으로 믿습니다만 되는 줄 아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씀대로 그 복도 안에서 살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교회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겠지. 뭐 11조만 하면 되겠지. 뭐 할례만 받으면 되겠지.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되겠지. 그런 것으로 아는 신앙을 갖다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그게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내 속이야 도둑놈의 심부가 있건 무슨 심부가 있건 그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쭉 보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에 속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표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난 것이요. 그런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험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따르지를 않지요. 율법에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런 계명이 있지를 않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율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믿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믿을 수 없었더라면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방주를 안 짓지요. 야, 내가 할 일도 앞두고 뭐 식구들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산속에 가서 방주를 지어? 그러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평생 온 가족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못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 그 법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켰냐면 무슨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했느냐? 예,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더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게 없어요. 믿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은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영생은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왔다 했습니다. 믿음. 오늘 여기 이제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의 계수를 해가지고 그 계수에 드는 사람들은 반세계씩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에 그러지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생명의 속전을 반세개씩 내놓도록 했어요. 여기 이 세겔은 무게의 단위인데 20개라 하면 아마 한 20g 정도가 될 거예요. 20g 정도. 은으로 따지면 그냥 은화인데 은 20g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요새 돈으로 우리 현재 돈으로 20g. 모르죠. 금 한 돈은 얼마예요? 금반지. 금 한 돈. 20만 원 넘죠. 20만 원 넘어요? 네. 아마 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따지면 안 되려나요? 어떤 건 그렇습니다. 한 20g 정도? 네. 그런 이제 속전을 내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생명을 지켜주리라. 그런 얘기인데, 그걸 내가지고 그 이제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전, 회막의 봉사에 쓰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오늘 이제 뭐 주일 헌금이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일도 있어요. 주일 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성실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는 생명이 달린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여기고 뭐 그것도 그런 의미도 다 있을 것입니다. 주일 헌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렇게 그 감사해서 주일 헌금 드리는 그것이 생명의 속전의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법도로 선을 행하여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착한 선행을 해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을.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의 풍성한 죽을 너희들을 죄악으로 죽고 애굽에서 장자가 다 그 마지막 때 유월절 때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살려줬으니까 그 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산 그 값을 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다 죽을 텐데 산 값, 생명을 얻은 값을 내라.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 개수에서. 이제 그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선행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런 얘기예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못된 짓 하고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축복해 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내 생명 붙들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선행을 하고 오라 그런 얘기예요. 선행.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꼼짝 못하시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목숨을 거두시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선행을 내세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15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생명의 15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얻고 위기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려준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곳에서 살아났는데 악하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사람을 살렸으니 이제 앞으로 그 대가로 선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며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그 백부장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의 그 하인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막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 하인을 살려줘야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두말하지 않고 그걸 살려줬어요. 선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로 선을 행해가지고 와라. 생명,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법도,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때 그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아주 더러운 넉마 조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막 그 제사장 의복 그 보석에 달리고 말이죠. 아주 거룩한 옷인데 환상으로 보니까 자기 옷이 넉마 조각인 거예요. 더럽고 찢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시켜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랬어요. 새 옷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법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사장 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싶어요.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싶어요. 좋은 옷,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 좋은 제사장들이 입는 최고 호화로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우리를 존귀케 하는 선물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더러운 넉마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내 이기심대로 사는 것은 더러운 넉마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으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고 했어요. 귀중히 여김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법도로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을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를 또 애굽으로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이 이제 거기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브라함, 네 조상, 네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복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복준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았어요. 그 이제 실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 산 하나님의 법도는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장은 좋은데 양떼가 막 불나가지고 그 양 목자들이 그 초지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서, 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싸우며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여기 우리 앞에 큰 들판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껏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며요. 자기 먼저 챙기질 않아요. 롯을 먼저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야 이때다 해가지고 아주 보니까 막 그 풀밭이 푹 흐르고 아주 기름진 녹토에 초원이 좋단 말이고 거기 그 여리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래서 거기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돌 사막 같은 이 상수리나무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 법도. 나머지 그 롯은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이때라고 얼른 그 좋은 그 초지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말아요. 그것은 자기의 정욕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넉마 조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으로부터 그 묘지를 사는데, 야, 내 아내가 이렇게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묘지 좀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서로들 주는 거예요. 아이, 마음대로 골라서 쓰세요. 우리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니 당신이 묘지 쓰는 것을 누구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어디든지 선택해서 묘지 장사를 지내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그 법도로 살으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너구를 먹으로 생각하니까 그 헷족속 이방 족속도 아브라함을 하나 거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때도 내가 어찌 그냥 쓸 수가 있느냐. 내가 원하기는 그 막벨라 굴 헷족속 그 사람의 막벨라 굴이 내 마음에 드는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값을 드리고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거저 쓰라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꼭 치르고 이렇게 썼어요. 남의 거 곳곳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래가지고 값을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포로를 끌려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포로를 끌려갔다 보니까 조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모른 척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다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고 남의 꿈껏 남에게 재산 해붙이지 아니야.